시편 118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110편 가겠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오른쪽은 항상 능력과 권능을 의미합니다. 힘이 있음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권능의 규는 지휘봉을 의미합니다. 권능의 그 지휘봉을 보내주시겠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이 귀하기 때문에 새벽 이슬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가 않습니다. 쭉정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내리는 건데 청년들이 바로 이 새벽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 함께 광야에서 하나님이 뭘 주셔요? 만나 먹을 걸 주십니다. 청년들이 먹을 걸 갖다 준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없으면은 나중에 장년들도 없잖아요. 청년들이 혈기왕성하고 가장 좋은 가운데 토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갈 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젊은이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은 사회가 세상에서 젊은이들을 부르는 곳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정착하고 안착하는 젊은이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절에는 부모들이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면 자녀들도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가정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거의 불가능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부모들이 교회를 안 나오면 자녀들을 안 나오니까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교회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못 드린다. 지하에 공기도 안 통한다. 70%가 문을 닫았대요. 30%는 있는 존재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고 어른들도 쉬다가 다시 나오려니까 28%밖에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58%는 그냥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그리고 14%는 아예 no thank you. 나는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지금 코로나 시절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얽어매고 깊은 늪으로 빠뜨렸는지 몰라요. 여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세력이 정부죠. 정부. 지금 정부가 교회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학교를 통해서 미션 스쿨을 통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하는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에서 잘하는 것들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불교 천주교에서 잘하는 건 계속 내보냅니다. 교회가 한 번만 꼬투리만 잡히면은 부풀려가지고 엄청나게 내보냅니다. 지금까지 전 정권이 행한 일들이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진다.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진다.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슬람은 계속해서 쳐올라옵니다. 엄청나게. 기독교의 배가 되는 것이 이슬람입니다. 천주교와 다 합해도 이슬람을 더블로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과. 우리 개신교만 하면은 뭐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세력으로 몰려오는데 우리는 출산율도 적지요. 또 교회도 안 보내지요. 갈 수도 없지요. 지금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 교육에만 맡겨가지고는 나 다윈 쫓아가고요, 진화론 쫓아가고요,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 전교조 교육이 어떤 건지 아시죠, 여러분? 무섭습니다, 이게. 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자유자를 빼고 헌법을 고쳤을까요? 지난 세력들이, 정권들이. 문제가 없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자유자 빼고 민주주의 국가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 젊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로 계속 몰려올 때 비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은 진언해요, 진언해. 저도 마찬가지고. 청년들이 떠오르는 해라고, 떠오르는 해. 지는 해는 져버릴 수밖에 없어. 떠오르는 태양이 비추고 태양이 곡식을 자라게 하고 빛을 비추면서, 광명의 빛을 비추면서 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다음 주일에는 그러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4절 갑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여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111편 갑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분, 복되게 하시는 분임을 시인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잠언에 이로 비슷한 말씀 있죠? 어디 있죠? 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들이 복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다. 112편 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복되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리라 약속하고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어요. 부와 재물이 그에게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원히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건 순리입니다. 그리고 강건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9절 가겠습니다.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나 혼자만 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며 베풀며 섬기라고 주신 것이 재물, 물질이잖아요. 왕의 제정 아직 읽어보지 못한 분들은 왕의 제정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도 악인들은 점점 쇠약해 가리라, 소멸되리라 그러는 거예요. 푸틴이 좀 빨리 병이 들든지 어떻게든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푸틴 때문에 온 세상이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근데 어떻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런 나라에는 왜 가스를 그렇게 많이 주셨냐고 하나님이. 저 이슬람 국가 중동에는 왜 석유를 그렇게 또 많이 주시고, 유럽에는 가스를 그거다 러시아에서 차단하면은 뭐고 뗄감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게. 그러니까 러시아를 미워하고 그러면서도 완전히 다 차단 못하는 게 그런 거죠. 석유관을 그냥 뭐 차단시키면은 살 수가 없으니까. 잠깐 뉴스 보니까 이탈리아도 그 가스 보내는 거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이게 뭐 난리 나잖아요. 거기에 이 러시아가 행한 그 만행은 아무런 죄가 없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이렇게 많이 죽어가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가만두시겠어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제 113편 갑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언제 어디서나 동토에서나 열대지방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거. 114편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애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7절 갑니다. 땅이 언어는 주 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들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 광야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반석의 문을 여셔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데 항상 반석에서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하셨지 땅에 샘물을 파거나 뭐 다른 데서 물을 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반석은 항상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돌이 나온다 그러면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흰돌, 머릿돌, 모퉁이돌, 뭐 반석 이런 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님으로부터 샘물,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사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13절 4장 13절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물에서 샘물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 이게 생수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수 마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수를 마셔야 사는 거예요. 생수를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사는 거예요. 115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지 내가 영광을 받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다윗도 내가 영광을 한번 받겠다, 내 이름을 나타내게 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웃기지 마라 이놈아. 네가 힘이 있어서 사자를 찍어 죽였냐? 네가 힘이 있어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쳤냐? 네가 잘해서 뭐 여태까지 이 싸움에서 이겼냐? 이런 바보 같은 놈 딱 막으십니다. 그리고 너 인구 조사한 것만 해도 큰 죄다. 7년 동안 가난해서 흉년이 와서 먹고 살 게 없게 그렇게 만들어줄까? 3개월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니게 해줄까? 3일 동안 연병이 들어와서 죽게 해줄까? 어떤 거 선택할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선택하지. 그래서 전염병이 와가지고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마음만 먹고 행동으로 옮겼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안 돼. 너는 내 손 안에 네가 있는데 내가 영광을 받아야지 뭐 네가 받아. 이놈이 언제부터 내가 그랬냐? 너는 사실 왕감이 아니었어. 너 8형제 중에서 막둥이, 네 아버지 이세도 너를 왕감으로 치지 않았고 그래서 너는 양치는 목동이었잖아.
양무리 가운데 목동 가운데 내가 불러서 너를 왕을 세웠는데 뭐 네가 잘나서 네가 영광을 받아? 이런 바보 같은 남에게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다니까요. 꼼짝 말아야 꼼짝 마라. 근데 내가 육체가 나타나서 내가 뭐 잘났다고 뭐 이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야. 스톱.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 너는 납작 엎드려져라. 너는 영광을 돌리는 도구만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알란가 모르겠네 정말. 뭐 잘 되고 있어요? 잘 나가고 있어요? 형통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있어요? 하나님 영광, 오직 하나님 영광. 내 생명도 내 재물도 내 자식도 내 재능도 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아무런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낮아짐의 자세로 가야 돼. 군대 나가면 포복하는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포복이 뭔지 아세요? 기는 거야, 기는 거. 그래도 누워서 기는 거는, 엎드려서 기는 건 조금 할 만한데, 여러분 바짝 들어 놓아가지고 기는데 철조망이 여기 딱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철조망에 그냥 끼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세로 포복을 하면서 그거 다 통과해야 돼. 아이고, 예. 그런 훈련을 통해서 강한 이제 군사가 되는 건데요. 이 낮아짐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시는 거예요. 낮아짐이 없고 교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 아예.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걸 보세요.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4절. 자, 2절부터 가야 되겠다. 2절.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만한 자들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간헐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은혜를 받게 경험하게 하셔요. 또 천사로 내려와서 사람으로 그 사람이 천사가 되게 하셔서 말씀하고,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으로 이 땅에 계십니다.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 마태복음부터 막 누가 요한까지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하나님 되셔서, 사도행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시대,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니까 그 하나님, 성령님 어디에 계신다? 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3장 16절 첫째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든요. 너희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이다. 성전.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내 영혼, 주인인 내 영혼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야 돼요. 신령한 집으로. 심령 성전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 되는 이유가 그 가운데, 그 신령한 집에, 심령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와서 처소를 주님이 예비하러 가셨잖아요. 그 처소를 우리 가운데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와서 거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는 그 신령한 집을 지을 터만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터, 반석에. 그래서 거기다 교회도 세우고 우리가 그 터 위에다가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영성훈련을 하면서 신령한 집을 지어가지고 그 지은 집에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우리가 성전이에요. 성령이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셔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7주 가운데 맨 마지막 한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 불러요? 순환주간, 고난주간. 종려주일부터 시작돼서 한 주간이 순환주간,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의 월요일에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성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첫 번째 일입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한다는 게 예루살렘 성전에 뭐 표 팔고 짐승 새 팔고 뭐 물건 팔고 이러는 것만 주님이 다 드러내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의미가 거기에 영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거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온갖 가지 잡동사리가 다 거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청소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 이 사실을 알고 내 속에 계시는 주님이 내가 심령 성전 신령한 집으로 잘 지어져서 주님을 모시고 영원토록 살아야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상과 더불어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과 함께 사는 것은 이거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상을 섬기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우상을 또 하나씩 만들어 놓고 그 우상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거야. 그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인지도 몰라요. 재물인지도 몰라요. 명예와 권세인지도 몰라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 오늘도. 그런데 그 우상들을 보세요.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여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절 같이 읽어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믿고 따르는 자 외에는 다 이렇게 산다는 거야. 이렇게. 저는 절한 적도 없고요. 제사 지낸 적도 없어요. 저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우상에게 붙잡혀 있다.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저들의 마음속에 이미 이런 것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리 잡고. 이산할지 않아도 제대로 내가 결정할 수 없어요. 남녀가 만나서 이게 바로 궁합이 맞아야 뭐 된다고 하고 뭐 토정 비결을 봐서 뭐가 되져야 된다고 하고 이게 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좋은 날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상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근데 또 하나의 우상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잘 지금 믿는다는 거야? 안 믿는다는 거야? 이거. 이 문구를 봐서 잘 안 믿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그럼 여호와만을 경외하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으려고 40주야를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아론이 주동이 되어서 하나님 대신 하나님 역할을 하는 우상을 만드는데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다 가지고 와라.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다 금덩어리, 금부치 줬거든요. 다 갖다가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리고 뛰고 날뛰고 날.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언지를 주셨죠. 내려가라. 와보니까 그 지경이 되어 있는 거야.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두 돌판 내려 던져서 다 깨뜨려 버리고 말았죠. 금송아지 다 갈아가지고 물 타서 먹으라고 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출애굽을 하고 그 엄청난 노예에서 끄집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먹을 것 마실 것 뭐 다 주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시지 않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다른 거 의지하면 소망 없다.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라. 도움과 방패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되시는. 12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누가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누구의 축도다? 아론의 축도, 제사장의 축도.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까지. 이렇게 좋은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3절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상하, 빈부, 귀천 없이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주신대. 복을.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기를 원하.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창조주 하나님께 복 받는 자가 누구요? 우리 나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복 받은 자다. 우리가 복 받은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게 복 받은 거예요? 지옥 갈 백성 천국 가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구원이 가장 큰 복입니다. 10원만 원 못하지만 구원이 가장 큰 복인데 자꾸만 엉뚱한 거 그런 거 찾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다른 거 주시게 되어 있어요. 주시게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더 좋다고 그게 최고라고 욕과 같이 자식이 최고라고 욕과 같이 재물이 최고라고 욕과 같이 건강이 최고라 그러다 보면 그게 최고가 아니다. 내가 최고다. 내가 그래서 그거 다 없애버리고 내가 최고인 걸 만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가면 아하 하나님이 최고구나. 보이는 눈에 보이는 건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나 이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됐다. 훈련 끝. 고생 끝. 뭐 시작? 행복 시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1장까지는 욥기 42장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세월에 수많은 노력에 수많은 파트너를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거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인생의 텍스트북이라니까. 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오늘도 자식이 우상이고 재물이 우상이고 내가 우상이고 마누라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이면 하나님이 훈련하기 시작하는,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최고가 아니다. 내가 최고야. 내 안에 내가 있잖아. 내가 최고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해야 돼. 그래서 훈련하고 만들어졌을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요한 3서 1장 2절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누리는 행복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큼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고 파쇄시키고 녹아진 것만큼 행복해지는. 내 자아잖아요. 자아. 똘똘 뭉쳐진 자아. 자아에서 얼마만큼 깨지고 녹아지고 부서지고 없어졌느냐, 그만큼 행복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많아지면 행복이 많은 자리를 자리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식도 하나님께, 재물도 하나님께, 나 자신도 하나님께, 모두 하나님께 나는 다만 수종드는 자로서. 이게 행복의 지름길이요. 성경은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구원을 받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세우고 성공하는, 여기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키우고.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제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되게 하셔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부하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게 또 하나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들어 놓고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죽을까 봐 교회도 못 나오고, 코로나 죽을까 봐 전염병 감염될까 봐 교회도 못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우상단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지금 믿는다고 하는지 몰라요. 아셨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심겨워져야 되는데,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그래야 다니엘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15절,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18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하려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에게 수없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다 그래 보세요. 잠깐이면 날아갑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그거부터, 기본부터 교체해요. 기초부터 해야 돼. 기초부터. 손흥민이가 오늘 세계적인 그러한 월드 클래스, 글로벌 클래스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손정웅인가 무슨 그분이 일찍 선수 생활을 마감하고 제대로 선수 생활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렇게 못했나를 알아보니까 기본기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들 손흥민을 데리고 기본기부터 그냥 계속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본기부터 시킨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대부분 오른발잡이는 오른발만 쓰잖아요. 왼발잡이는 왼발만 쓰고, 손흥민이 왼발 오른발이 없잖아요. 그걸 아예 어려서부터 시킨 거예요. 기본기가 되도록. 여러분, 그냥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들어져야지. 제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요만큼 정도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저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우리 집 구석 예수 안 믿니까?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머리로 헤딩하는 거지. 맨 땅에 헤딩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불러야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116편 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에 기도하는 그 마음. 6절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것도
작자 미상으로 나왔지만 대부분의 성서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전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 길이 없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엄청난데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소원한 게 있으세요? 갚으셔야 됩니다. 117편 1절 2절 같이 읽어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2절밖에 없어요. 가장 긴 장은 어디 있을까요? 시편 119편. 무려 176절까지 있습니다. 엄청나게 짧은 장이 있는가 하면 엄청나게 긴 장도 있어. 이건 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 이게 찬양도 있죠. 우리에게 향하신 이렇게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영원하기 때문에.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 나를 떠나신 것 같은데 여호와는 항상 내 편이에요. 아니 피를 주고 사셨는데 생명 다 주고 사셨는데 누구 편이 되겠어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돼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원수가 갚는 것도 다 내가 볼 걱정하지 마라. 13절입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악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악인들의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우리의 장막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 자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앉아 살아서 여호와께 사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죠.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거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이 버렸어. 제사장도 서기관도 장로들도 다 버렸어.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다 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 나온다.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바위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24절 같이 읽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 언제? 무슨 날이다? 주일날. 구약은 안식일, 신약은 주일. 이날은 주의 정하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게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날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날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 내 날이 아닌 누구의 날? 주님의 날. 내 날이 아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제가 아파도 교회 와서 아프고 죽어도 교회 와서 죽고 개겨도 교회 와서 개기고 계속 하는 게 그거예요. 주일을 내 날이 아니니까. 누구 날이에요? 주님의 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날이 주일이요, 주일. 그런데 이 정부가 뭐 팬데믹이라는 뭐라 해서 거기 프레임을 뒤집어쓰고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그 좌파 정권은요, 기독교인들을 10%만 남기고 다 없애는 정책을 30년 전부터 지금 펴왔답니다. 30년 전부터. 모든 프레임이요, 이 기독교에
우리 개신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끈질기거든, 굴복 안 하거든. 공산당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전교조하고 그다음에 기독교의 교사도 임명 미션 스쿨에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딱 교과서도 집에 못 가져가게 하고 그냥 이상한 거 막 교육시키고 지금 무서워요, 무서워. 기도 엄청 여기서 차별금지법까지 통과됐다.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겁니다. 이제 차별금지법. 이거는 그래서 생명을 걸고 저지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무서운 사탄의 세력들이 계속 전개되는 거예요. 28절, 29절 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28절, 29절 읽고 마칠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주님,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 수정들며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